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진영을 배치하는 것과 행군을 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에 봉헌식을 드릴 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군이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나팔 소리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출발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고 제사장들이 출발의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쳐두었던 텐트를 거두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영에 깃발을 올리고 군대를 형성해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랜 시간 반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그 해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실제로 어떠했을까? 과연 말씀에 잘 순종해서 처음에 흥분과 감격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발하는 그날 이 여정이 39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민수기를 계속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자꾸만 과거로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그들의 행군이 39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배움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기도 했었고 목장 모임도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어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이 참 고달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출발하기 전이라면 그것도 은혜이고, 또 출발을 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여정입니다.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뜨거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름을 덮으시기도 했고, 때로는 행군을 멈추시기도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범죄했을 때 나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은 미리암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에는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종의 길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먼 길을 떠날 때 지루하지 않고 또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과 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순종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의 길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훈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모세의 기도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때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물론 광야의 여정에서 매일같이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여정길에서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즐겁고 좋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행이 계속될 것 같지만 불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도 편안할 때도 앞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 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가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요, 성도들은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은 29절을 보니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밥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이 부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뉘앙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의 부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 은사, 여러 가지 재능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이 광야 생활을 잘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이 호밥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대하는 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김강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전하셨지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준비와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우리의 경험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목적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지를 놓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경험할 고통은 더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이 즐거워도 우리의 집이 가장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다녀왔어도 집에 돌아오면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행을 떠나는데 만약에 목적지가 없는 여정이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집의 영광의 풍성함을 향해 애써야 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사업, 직장, 학업, 자녀들의 문제나 관계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니 어쩌면 잠을 자면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누구를 섬기면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싸움으로 알지 못하고 어쩌면 싸우지도 못한 채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우리의 나팔을 크고 명확하게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버거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거의 모든 순간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곧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쉴 곳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쉴 곳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안식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도 쉴 곳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쉴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하면서 맡겨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